안녕하십니까, 이은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레위기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로 시효 만료된 율법과 역접촉의 신앙이란 주제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에 느끼시는 감정이 어떠하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대하면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장대하신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경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죄의 발현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위에 깊어가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4대 족장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그 폭풍같이 몰아치는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심장 박동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전개되는 성막 건설에 있어서 조금 지루한 느낌과 함께 우리의 성경 읽기 속도가 느려지다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이제 레위기 언덕에서 수만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레위기를 생각을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든가 정결의식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율법을 대하게 되면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먼저 레위기의 배경을 본다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무른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한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섬세한 손길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아름다운 관계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 십계명과 동일한 순서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관계성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십계명의 연장선상에서 선포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예측하듯이 딱딱한 제사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기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죄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삶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고 또한 죄성이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제도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 중에서 희생 제물 전체를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죽어져야 할 제물이 나와 동일하다. 나의 죄를 이제 안고 죽어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행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였는데요. 소라는 것은 흰소입니다. 흰 제사인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지요. 소제의 함축적인 의미는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빠지는 그런 과정과 또한 이 가루를 반죽처럼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경험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부서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모습을 소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제를 드릴 때는 그 고운 가루 속에 꿀이라든가 누룩을 넣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부풀리는 인간의 죄악성을 견제하고 경계합니다. 대신에 언약적 신실성을 상징하는 소금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죄를 속량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공공연히 감사하면서 축제적인 여행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종의 거룩한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비고의적이라든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있는 제사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속건제인데,
이것은 특별한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들과 관련된 죄를 이제 용서받을 때에 국한된 그런 제사인데 5분의 1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기회와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있다면 그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제사를 집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율법 가운데 그들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처음 제사장 계열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또한 위태한 자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의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합당한 제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구약 전체의 교훈인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참된 회개를 독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와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이 제사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삶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정신을 표출하는 진정성 있는 삶이 되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예배의 소중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과 모범 속에서 십자가 위에 단회적이고 또한 영원하고 또한 궁극적이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 거룩한 삶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음식법이 나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구트만 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유대인의 10명 중에서 8명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67%가 유대인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56%가 사후 세계를 믿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 의하면 그들 중에 72%가 코셔라는 음식법을 지키고 있고 68%가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65%는 안식일에도 TV를 시청하고 52%가 성일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68%가 코셔라는 음식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셔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육류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기타 먹거리를 과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인지를 구별하였던 것이죠. 이 코셔법에 의하면은 육지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어야 정결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소나 양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이 어류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어류만 먹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곤충 중에서는 그 발에 뛰는 다리가 껑충껑충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을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뚜기가 되겠죠. 자,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세 가지의 이유를 아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인 기준설인데요. 부정한 동물로 판명되었던 동물들은 애굽이나 가나안 종교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이 되었던 동물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먹게 된다는 것은 이웃 부족들의 그런 다신론적인 제의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줄 의도에서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건위생적인 기준으로서 팔레스틴이라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쉽게 부패되는 그런 고기라든가 또는 비늘이 없음으로 인해서 병균을 방어할 기제가 없는 것은 제외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인 기준인데요. 되새김을 하는 그러한 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되새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택함 받은 백성의 태도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레위기 11장에서의 음식법, 코셔법이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법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에서는 정결 의식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를 만질 수 없고 문둥병자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유출병 환자 등을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하면서 정상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일들을 이제 멀리 함으로 인해서 부정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음식법과 정결의식이 있었죠. 여러분은 이 음식법과 정결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의 삼겹살을 즐겨 먹고 게나 랍스터나 또한 오징어 등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괜찮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음식으로 분류되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영역이 무너졌고 이제는 자유롭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은 어떻습니까? 정결 의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를 직접 만지셔서 치유하셨고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갈망을 허락해서 예수님을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시신을 만져 살리는 등 과감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3,500년이 지난 이후에 성숙한 교회 공동체라면 이제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과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년기에 이스라엘에 주장되었던 음식법과 그리고 정결예법이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으로 인해서 시효가 만료가 되었고 자유롭게 먹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이 무엇이고 속됨이 무엇이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법 그리고 정결예식 그리고 제사법 등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효가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은혜의 법으로 대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법, 음식법, 정결예법을 말한 이후에 레위기서는 16장부터 20장까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위한 거룩의 일상적인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법을 뛰어넘어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에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초점이 거룩을 위한 의식이고 예식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초점은 거룩한 삶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굴복하고 주님께서 돌아오는 그 길에 설 수 있는지를 그들이 고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친절과 동정심과 은혜로운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16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중보자 제사장들의 특수한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한 계명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교적인 습속을 담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문화적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딱딱한 제사법으로만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성을 성립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관계성에 관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고 거룩한 맛을 유지시키고 거룩한 색깔로 그려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같이 고귀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감염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나가는 것이 오늘 레위기를 받는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